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저도 처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거품을 물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상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정말로 사실 저에게는 매우 놀랍고 조금은 두려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여행을 갔기 때문에 선교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선교팀들이 모두 다 함께 그분의 집을 방문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좀 긴가민가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귀신 들린 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강력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저희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첫날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했지만은 저희의 믿음도 함께 강해지면서 며칠 뒤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그 지역의 첫 재림교인이 되셨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의 믿음도 많이 자랐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내셨죠.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포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통당하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제정신을 찾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곧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외치는 놀라운 찬양과 그리고 감탄의 말들이 많은 사람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다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 앞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사탄이 그렇게 그 사람을 인도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요. 이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추앙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크게 외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역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자신들은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자신들의 권력과 파워가 위협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의 논리는 이것이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고 사탄이 사탄과 싸운다면 그 악한 세력은 서지도 못하고 분쟁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될 텐데, 만일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졌다면 사탄의 나라는
일찌감치 사라졌을 것이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7장 2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면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힘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바리새인들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통해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내심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포인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감지하고 있으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돌림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때로는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고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보라, 이가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마음속에 지금 넣어주고 계시지만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함으로 모든 죄 가운데 가장 큰 죄, 돌이키기 어려운 죄를 짓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이 다 사하심을 얻지만은 심지어는 32절에 인자를 거역하더라도 사하심을 얻을 기회가 있지만은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엄청난 기별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 또 좋은 생각들, 영적인 생각들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거절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선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거절한다면 나중에는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돌이킬 여지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없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온전히 육신적 욕망만을 따라가는 사람의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의 상태를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된 상태, 마음이 완전히 강팍하게 된 상태를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일은 우리 마음속에 드는 선한 생각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요. 할아버지가 연세가 좀 있으시고 이 손자는 꽤 나이가 한 20대 초반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할아버지께서 물어봅니다. 너는 물에 대해 아느냐? 그랬더니 손자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늘을 보거라. 하늘의 저 새들과 또 저 파란 하늘, 이 우주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아느냐? 사실 할아버지 제가 공부를 잘 못해요. 제가 잘 몰라요. 이런 대화들을 하다가 갑자기 물살이 세지면서 배가 뒤집힙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이 손자가 같이 물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수영할 줄 아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나 수영할 줄 모른단다. 나를 좀 구해줘. 이렇게 소리를 치시고 다행히 손자가 수영을 잘해서 할아버지를 잘 이렇게 구조해서 두 분이 다 무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는 여러 가지 별과 또 하늘과 새와 또 물에 대해서 많은 자연에 대해서 알고 계셨지만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수영을 할 줄 모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상한 것들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이며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생명,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또 때로는 어떤 음성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속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거절하는 일은 결국 용서가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지만 그 첫 단계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될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요. 그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꼭 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성경의 말씀이 뭔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을 꼭 따르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마음에 이르면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음성을 따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의 길로 여러분의 삶이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